아가서 4장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리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깎이 남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청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람미의 7가지의 아름다움.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부 술람미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솔로몬의 가모와 결혼 행렬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아가서 4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4장은 16절까지 있는데요. 1절부터 15절까지가 전부 신부에 대한 칭찬과 찬송이고 16절만 그에 대한 화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신부가 무조건 이쁘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나 좋은 물건이라도 조그마한 흠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7절을 보면은 신랑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고 신부에게 말을 합니다. 술람미는 외모적으로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여자예요. 단점투성이고 흠으로 충만한 여자가 술람미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은 어려서부터 악과 죄로 인한 흠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랑의 눈에 그 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랑의 눈에 그 죄도 보이지 않고 그 악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의 눈에는 우리가 너무 이뻐서 그 흠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콩깍지는 콩껍질을 말하는데 그 콩껍질이 눈에 와서 붙으면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뜻에서 나온 속담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북한에서 탈북한 윤설미라는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집사님의 간증을 지난주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고백을 종종 하셨어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탈북을 하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결국 우상이라는 것을 본인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야 됩니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이분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분의 간증 중에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남편을 만났던 그 이야기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3번 탈북을 하셨는데 2번은 잡혀서 북송되어서 감옥에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고 3번째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서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요. 이분은 이미 아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총각분이셨어요. 근데 남편 될 사람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너무 좋았대요. 근데 자기는 탈북한 여자고 자기에게는 아기도 있고 자기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했대요. 근데 마음으로는 너무 이 남자가 좋았대요.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남자를 자격이 없지만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분과 사이에서 아이가 2명이나 태어나서 아이 3명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보다 지금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고백이 본인은 남편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눈으로도 한 번도 가늠한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현빈이 나와도 자기는 쳐다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본인은 남편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여서 주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부른대요. 콩깍지가 씌워도 단단히 씌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콩깍지가 씌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단점도 흠도 이쁜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씌우셔서 우리를 아무런 흠도 없는 존재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난 너의 죄도 안 보이고 나는 너의 악한 행위도 안 보이고 너는 나의 신부야. 내 눈에는 너만 보인다 라면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은 술람미가 뭐가 그렇게 이쁜지 신랑이 7가지의 술람미의 모습을 찬송하고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리앗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신랑은 술람미의 모습을 7가지로 나누어서 예쁘다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가 눈입니다. 그런데 그냥 눈이 아니라 너울 속에 있는 눈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울이란 말은 아가서에 종종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아가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울인데 너울은 베일이고 면사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너울을 벗길 수 있는 사람은 신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너울 속에 있는 술람미의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가서는 비둘기다라고 할 정도로 아가서의 비둘기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둘기의 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1장을 통하여서 또 2장을 통하여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비둘기 눈은 오직 한 곳만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둘기의 눈은 구조상 상하 좌우를 보지 못하고 오직 한 곳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술람미의 눈이 이 비둘기의 눈과 같이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신랑만 바라보는 것, 그게 이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술람미의 눈이 그 영적인 시력이 세상에 수많은 것이 있지만 그것에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일편단심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이 첫 번째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서상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술람미의 두 번째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털은 길리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염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골에 있는 우리나라의 흑염소, 그런 염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염소는 소아시아에 있는 술록과에 속하는 큰 염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염소의 털이 풍성하고 기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 탄두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염소 털을 가지고 집을 짓고 그리고 살 정도로 염소털이 풍성하고 또 윤기 있고 기름이 흐르는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술람미의 집 머리카락이 그렇다는 거예요. 윤기가 있고 길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생동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머리털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 머리털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자원에서 일정한 기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며 부정한 시체를 접촉하지 않습니다.
나시린이 머리를 깎지 않는 이유는 내 위에 주인이 계십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도 보면은 여자들이 머리에 주인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않는 이유는 내 머리 위에 주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시린은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로 한 헌신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길렀던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 머리카락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머리를 기르는 그 기간 동안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술람미의 머리털이 염소떼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단수가 아니고 염소떼, 복수가 쓰여 있어요. 한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염소떼의 머리털 같다. 그럼 얼마나 그 털이 풍성하고 많은 거예요. 이 말은 술람미는 나시린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나시린. 일정한 기간 헌신하는 단기 나시린이 아니라 그의 평생을 신랑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영원한 나시린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신랑에게 헌신된 여자고 신랑의 여자입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를 드리는 자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 내내 나시린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 저는 당신이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자입니다. 저를 지켜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피난 주시고 나의 전부고 나의 신랑입니다. 주님, 저의 삶을 받아주시고 저의 전부를 가져가십시오라고 우리의 인생 전부를 나시린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세 번째 술람미의 아름다움은 술람미의 치아예요. 이를 말하는 거예요. 술람미의 이를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은 털을 깎기 전에 반드시 목욕을 시키는데 그래야만 새하얀 털을 얻기 때문이에요. 술람미의 이가 쌍둥이 새끼들이 있는 암양처럼 하얗고 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의미를 더해보면 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풀어보면 말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의 이도 아름답지만 술람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럼 술람미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기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습니다. 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장성하게 되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럼 이 음식이 양식의 말씀이라면 단단한 말씀이라는 것은 깊고 풍미 있는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냐? 지각을 사용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만이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용되는 것이 치아입니다. 음식을 씹지 않고 먹게 되면 소화불량에 걸리기도 하고 몸에 흡수가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가 그 일을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씹고 분쇄하고 자작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을 이가 하는 거예요. 씹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읽고 먹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소화하고 그렇게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그 모습이 세 번째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네 번째 아름다움에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술람미의 네 번째 아름다움은 입술이에요. 입술. 그런데 그 입술이
홍색실 같아서 이쁘다고 말씀하십니다. 홍색실은 성막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하고 제사장 복장의 재료이기도 해요. 우리 출애굽기 28장 33절입니다.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세 홍색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성막과 제사장 목장에 들어가는 홍색실의 모양과 같은 술람미의 입술이 예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과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그럼 홍색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마찬가지로 네 번째 입술에서도 언어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입술 역시 말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술람미의 입술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홍색, 그 보혈을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마음속에 이해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입술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실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권면을 하는데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너희들 예쁜 말에,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 예쁜 말에, 너희들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음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간을 맞추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간이 맞지 않으면 그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이처럼 소금이라는 것은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짜지만 너무 없으면 맛이 안 나요. 소금을 어느 정도 음식에 배합하냐에 따라서 그 음식이 감칠맛 나는 음식도 될 수 있지만 먹지 아니하는 음식도 될 수 있어요. 음식이 우리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에 간을 맞추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뱉는 언어 가운데 은혜의 간이 쳐져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언어에, 내가 말하는 문장에, 내가 말하는 단어에 소금과 같은 은혜가 적절히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만 은혜의 언어를 내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은혜의 소금은 신랑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아는 신부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조미료입니다. 항상 나의 품속에 품고 있는 그 은혜라는 조미료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교제를 나눌 때마다, 대화를 할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를 할 때 은혜가 되는 순간은 말씀을 나눌 때예요. 나도 말씀을 나누고 상대방도 말씀을 나눌 때, 그때가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나도 복음을 나누고 상대방을 나눌 때. 여러분, 어떨 때는 정말 말씀을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를 때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받은 은혜를 들을 때 시간 가는 줄을 모를 때가 있어요. 2-3시간 금방 갑니다. 부동산 얘기, 주식 이야기, 세상 어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나누고 십자가를 나누다 보면은 어떤 날은 밤을 새워서 말씀을 나누기도 해요. 근데 그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그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붉은 홍색실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홍색실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내 느낌대로 말할 수 없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생각하지 않고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실수를 할까? 내 안에 홍색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복음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전부 내 자랑, 나의 의, 내 공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자랑, 내 공로, 나의 의에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예쁨이 없어요. 은혜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은혜로운 말을 기이히 여겼다, 놀랍게 여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은혜스러운 말을 할 수가 있어? 감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듣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들어야만 내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듣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왜 여전히 나의 자랑, 나의 의, 내 자존심이 먼저 나오나? 말만 하지 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5편 2절입니다.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인생보다 아름답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아름다우신 이유가 뭐냐면은 은혜를 입술에 머금기 때문이래요. 주님이 아름다워,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있어. 왜요? 은혜가 주님의 입술에 있기 때문이래요. 은혜가 입술을 머금고 있다는 이야기는 입술만 열면 은혜가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입술에 머금은 그 은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홍색실이 되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입니다. 나의 신랑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지디겨 죽으셨다는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엄청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는 복음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가 입만 열면 나와야 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입술을 보시고 이쁘다,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술람미의 5번째 아름다움은 너울 속의 뺨입니다. 뺨이 의미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신랑이 술람미의 뺨을 석류라고 하지 아니하고 석류 한쪽, 그러니까 석류를 반으로 쫙 가른 거죠. 석류를 반으로 쪼개게 되면 그 안에 수많은 씨가 있잖아요. 씨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가득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이라는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뺨이 어디 있어요? 너울 안에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신랑만 그 너울을 열어볼 수가 있어요. 비밀입니다. 세상은 너울 속에 감춰진 이 생명이 무엇인지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신랑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 너울을 걷어내고 내 뺨이 너무 예쁘다, 내가 너무 생명으로 가득 차 있구나. 신랑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보시며 기쁘다고 말씀하시고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면 뺨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표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이뻐도 표정이 어둡거나 무서우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조금 이쁘지 않고 조금 잘생기지 않아도 표정이 좋으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우리의 표정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수요예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해 주십니다. 사실 저녁 8시에 예배당에 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장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픈 시간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종수 형제가 2주 수요예배를 열심히 나와서 앞으로 수요예배 계속 나오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권 형제랑 우리 종건 형제랑 절친이잖아요. 상권 형제한테 우리 종수는 수예배 매주 나오는데 라고 하니까 상권 형제가 나왔어요. 수예배를요. 종수 형제가 안 나왔어요. 청년들이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강혁이랑 현정이가 이제 일찍 왔더라고요. 이제 새벽에 출근을 하잖아요, 두 사람이. 근데 밥을 먹고 하니까 7시가 조금 넘어가는데 잠이 막 오더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수예배 못 가겠다, 잠들 수 있겠다. 그래서
그냥 바로 달려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지만 찬양하고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들려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세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될 때,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여전히 바뀐 것이 없지만 뭐가 변해요? 우리의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심령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표정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성도님들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모습을 신랑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내 목은 무게를 들여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6번째 술람미의 아름다움은 목입니다. 목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신랑은 술람미의 목을 망대에 비유하는데, 망대는 적군을 감시하기 위해 세운 높은 탑을 말합니다. 그런데 술람미의 망대는 다윗의 용맹한 용사들의 방패 1000개가 달려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를 농락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달려오고 있지만 다윗의 용사 방패 1000개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 마귀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믿음의 방패가 우리를 방어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랑이 용사 방패 1000개가 달려있는 그 망대를 저와 여러분의 목에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쁘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술람이야, 너는 내 여자다.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너한테 손가락 하나, 너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 없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너를 나에게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마지막 7번째 술람미의 아름다움은 두 유방입니다. 가슴이에요. 신랑은 술람미의 가슴을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이는 쌍태 노루 새끼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은 술람미의 백합화 꽃밭에서 뿔을 뜯는 한 쌍의 사슴 같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쌍둥이를 뵌 노루 같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또 아가서에서 술람미의 애칭 중 많이 나오는 하나가 백합화잖아요. 그리고 이 백합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백합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들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흔하디 흔한 꽃, 아무 곳에서나 피는 꽃, 장미꽃도 아니고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꽃. 그런데 그러한 꽃을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흔하디 흔한 꽃, 이름 모를 나 같은 들꽃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키우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신랑의 애정과 양육으로 술람미의 가슴이 가득 차서 마치 쌍둥이를 뵌 노루새끼처럼 풍만하다는 거예요. 가슴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풍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당시 이 사람들은 목욕을 자주 할 수가 없어서 여인들은 모략 향주머니를 여인의 가슴골에다가 목걸이를 해가지고 또 주머니를 만들어서 넣고 다녔어요. 술람미가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신랑이 내 가슴에 모략 향주머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이 내 가슴에 모략 향주머니. 신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신랑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두 유방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6절 말씀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우리 아가서 2장 17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레산의 노루와 얼음 사슴 같을지라. 여기 아가서 4장 6절과 아가서 2장 17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낮이 지나고 어두움이 찾아오는 시간, 즉 심판이 찾아오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7절에서는 술람미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심판이 나에게 찾아오는데 나의 신랑은 어디 계십니까? 베데르산에 있는 나의 신랑이요, 노루와 사슴처럼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아가서 2장 17절에서는 신랑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아가서 4장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도 동일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라는 내용이 있어요. 동일하게 어둠과 밤이 찾아옵니다. 근데 2장과 다른 게 있어요. 2장도 신랑이 없고 4장에서도 신랑은 부재 중입니다. 근데 다른 것이 있는데 2장은 신랑이여 나에게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술람미가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신랑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2장과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략과 유양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장례용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하기 위해서 모략과 유양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2장과 4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는 베데르산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베데르산은 언약의 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이 계신 모략산과 작은 유양의 산, 즉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술람미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내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술람미는 본성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검어, 나는 피부가 시꺼매, 나는 냄새가 나,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은 존재야 라고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랑은 한 번도 술람미에게 검다는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너한테 냄새 난다는 말씀하신 적도 없고, 너를 계달의 장막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신랑은 술람미를 볼 때마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아무 음도 없어. 너무 아름다워. 그렇게 칭찬과 찬송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움도 없고 이쁨도 없는 여인이 술람미죠. 아름다우신 분은 신랑이고 완전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쁘다, 이쁘다, 애정과 마음을 다해서 이쁘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애정 어린 신랑의 고백을 술람미가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녀가 진짜 이뻐지는 거예요. 술람미가 진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피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눈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얼굴 표정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을 묵상하게 될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바뀌고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바뀌고 우리의 모양도 변하고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생각도 모든 것이 변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성경은 온통 술람미를 향한 칭찬과 찬송밖에 없습니다. 너무 예뻐서 흠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최고의 신부고 팔방미인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 드러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칭찬해 주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숨고 싶어 주신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이쁘다 하시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더러운 존재가 우리잖아요. 겉뿐만 아니라 속조차도 죄인임이 우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쁘다 하시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면목 없고 염치 없지만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말씀일개 성도님들 전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